네,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양산에 있다가 이제 김해로 한 4년 전쯤에 왔었습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왔었고요. 김해를 구석구석 참 많이 다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쯤 됐으니까 김해 이제 거의 이제 모르는 곳이 없겠죠. 정말 구석구석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제 알만하다 싶은데도 매주 다니는 길인데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식당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처음 보는 업체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 동네에 산 게 몇십 년인데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 알고 있는데가 아니고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발견되는 거예요. 처음에 길만 알다가 이제 가게가 뭐 있는 줄 알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도블록에 껌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까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매번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발견케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사역자기도 하고 뭐 성경을 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라고 하는 경험을 또 이번 주에 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삼스럽게 발견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거칠애입니다. 거칠애. 좀 성경이랑 안 어울리는 단어죠. 거칠애. 에? 이게 왜? 라고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거칠애라는 말이요. 충격이 되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인식에 많은 변화를 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칠해. 성경이랑 좀 안 어울리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자세를 요구합니까? 꼭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고 우리 뭐 유교적인 이제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불교에서 이제 지극정성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종교라고 하면 어떻죠? 대충 합니까? 지극정성이죠.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자세를 생각할 때는 허투루 하는 게 없죠.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 삶과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오늘 이제 신약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온 마음과 정성, 내 삶을 드릴 것을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온 마음을 다 쏟아내서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영역이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뭐 하나님을 대한 같이 정말 기도할 때, 헌신할 때에 그런 자세로 신앙하는 것을 배워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극정성이죠. 주일에는 가장 좋은 한정한 옷을 입고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어른들께서는 그랬잖아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00원짜리 하나 어떻게 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는 등 그런 이제 신앙의 미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각자 이런저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자세와 몸가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온 것도 귀하지만 또 그런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저기 이제
떠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알만할 건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데서 예배드릴 때 잘 드리다가 우리 집이라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네. 신앙생활에서 모든 삶의 자세,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의 자세는 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충성스러운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가짐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다른 것은 다 그런 자세를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뭐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거칠애로 해도 된다라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좀 굉장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그냥 뭐 모르고 읽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 단어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신앙을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거죠. 거칠애로 해도 된다고? 그동안 좀 인식을 못했는데 여러분 거칠애라는 뜻이 뭐죠? 겉을 꾸미다라는 얘기잖아요. 속에는 이제 막 엉망이라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 그냥 막 괜찮게 하는 거. 이제 대충 하는 거, 그 실속이 없다. 뭐 번지르르 하기만 하다. 막 그런 말이 거칠애라잖아요. 그런데 쓰는 말이 거칠애인데 지금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칠애로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본문의 의도는요. 원래 이렇습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하면은 나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 함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전도,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을 거칠애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요, 이 말씀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유일하게 거칠애도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요, 바로 이 전도입니다. 좀 그렇죠. 네, 목사님이 앞에서 하고 전도를 거칠애로 해도 된다고요? 막 이렇게 말한 게 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칠애로 전도해도 좋다는 말은 곧 전도를 할 때 뭐 억지로 하든 누가 시켜서 하든 대충 하든 그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신앙의 자세에서 유일하게 거칠애가 허용되는 것은 전도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이에요. 적지 않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신선하기도 했고요. 왜냐면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제 잘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 이제 상업화되어 가지고 막 하고 아니면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막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천국 막 물신 지옥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불쾌감을 준다든지 또 코로나 또 어땠습니까? 사회적 집단 모임을 가지면 안 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막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전도하면 오히려 이제 교회 욕을 먹을 수 있겠다 싶어 조심해야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눈치를 봐왔어요. 전도에 대한 저의 인식은요, 어떻게 보면 회의적이었습니다. 좀 심각하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는 저에게 있어서 마음에 무거운 것이었고 보이지 않게 저를 짓누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는 거칠애로 해도 된다라는 이 말씀을 2주에 알게 되고 전도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대충 해도 되네. 뭐 대충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감이 중요한데 일단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막 이제 막 거기에 막 몰두돼가지고 막 전도에 대해서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고 크게 막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하면 되네 라는 거예요.
뭐 전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전도를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과도한 이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전도에 대한 생각, 마음의 부담감을 올바로 고쳐낼 수 있게 되는 말씀이 이제 거칠애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지금 이 앞에서 고백드리는 건요, 정말 제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무조건 뭐든 이제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일념 아래서 사실 전도도 그렇게 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전도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사실 전도를 고민하다가 전도 대상들이 반감을 가지니까 지혜롭게 해야지 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다가 소홀해지다가 안 나가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라도 해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되는 것인데 제가 월권을 한 거죠. 상황,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조심조심 한다고 더 좋은 타이밍에 전해야지, 더 좋은 멘트로 전해야지 하다가 전도를 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막 전도 대충 하라는 말씀처럼 편하게 부담을 줄여주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맞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그동안 짐에 눌려 있었던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또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은 전도 어떻게든 하라. 어려워하지 말고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이 거칠애라는 말을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중심과 폐부를 푹 찔러 들어오는지 거칠애라는 이 한 단어가 제게 보여지게 되어지자 전도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다 부장 해제되어 버렸어요. 아니 제가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요 풀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전도에 대해서요 제가 할 말이 핑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요 하는 저에게 거칠애라도 괜찮아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감동으로 들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한 단어 앞에요 드러나는 것은 전도에 소홀했던 기피했던 뭔가 패배주의에 눌려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건 아니지만 뭔가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패배하고 주저앉았다가 쉬었다 일어나야지 하다가 그냥 안주했던 그런 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무슨 방도든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니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요?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폐장이라 그러죠. 살이 터져나가는 그런 매죠. 그것을 맞고 추위와 더위, 목마름과 배고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또 헬라 사람들 앞에서 세련된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이방인의 빚진 마음, 예전에 설교했었죠. 어미의 마음,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부모의 마음 사랑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마음과 더불어서 거칠애라도 괜찮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전도 기술요, 멘트 외우는 거요, 중요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는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치라는 뜻이요. 뭐 노방전도, 전도지 전도 요즘 안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 그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요즘은 관계전도밖에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치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효과적이든 비효과적이든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상관없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면요, 그 사람 귀에 들려지면요, 그때부터 일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내 전도지를 받을까 말까, 그걸 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바울이 내가 내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저 전하기만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책임과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밑에 보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전도의 성공 여부는 나에게 달렸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신대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모르는데, 나 신앙생활 하면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이 여기서 적용되더라고요. 몰라도요,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수십 년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전도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 이제 막 생활 시작했는데, 야, 예수 믿어보여 좋더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모르지만, 몰라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거칠이라도, 야, 내 교회 가는데 따라갈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그냥 던지듯이 막 지나가는 말처럼 거칠애처럼 하는 말이라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더욱 서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자 지상 명령이라 하죠. 그리고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 네.
이거는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사실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서 아무쪼록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 가운데에 동참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칠애로 해도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냐?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으로서 이 전도를 주셨는데 하늘에 놀라운 상들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들한테 이제 뒤에다가 이제 사탕하고 막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그냥 안 주잖아요. 저 신발 정리하고 온나 이러면서 네 하고 오면 어떡해요. 아이고 잘했네 이러면서 그때 사탕 주잖아요. 왜요? 버릇 안 나빠지고 그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전했어요. 나 예수 믿어. 교회 갑시다. 삐리리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그런 말도 들었잖아요. 니나 잘해라.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분은 나쁘지만 어때요? 그럴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해도 좋은 것이지만 안 돼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하면 좋은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기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지옥 안 가고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교회 다녀봤는데 복 안 받던데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전도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족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와서 막 잘하고 막 자기 혼자 막 부모, 형제 버리고 기독교 장체 들어가지고 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의무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막 가정을 교회 때문에 막 집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죠. 바로 전도에 힘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 죽고 나면 내가 천국 예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어디요?
30절에 현세에 있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때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0배가 잘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30절에 있어요.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근거 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 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건요, 세상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11조 어떻습니까?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네가 살아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시험하라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해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경험해보기도 하고, 복을 받는 거,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거죠, 이제. 소금 맞아 보셨어요? 울산에는 바닷가 가면요, 진짜 소금 던집니다. 울산에 사회 갈 때, 이제. 들어오지도 말라고, 예수쟁이 들어오지도 말라고, 밖에서 소금 던집니다. 아무튼 간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기쁘더라고요. 박해 받아보면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묘한 기쁨이 있어요. 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다 했네?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못 받으면 고생합니다. 고생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는 당장 두렵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이 약속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할 때 인생에 고생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세상을 미워하고 곤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듯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도할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시며 주님을 정할 때에 상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에게 주신 또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훌륭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 어떻게든 전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전도 안 하면요, 그 사람 나중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복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비록 방해하고 사람들이 예수쟁이 꺼지라고 막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돈 되는 일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할 때 돈 되는 일이면은 욕을 들어먹어도 그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내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접근하시자고요. 박해가 눈앞에 보여도요, 그 뒤에 있는 복을 보고요, 우리 신앙으로 승리해 보십시다. 그 복을 받아 보십시다. 구원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